통해서 교회 리더의 자격, 교회 리더의 자격. 가끔 제가 우리 결혼 배우자의 조건 얘기하는데 성도님들이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3가지.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2번째는 부지런해, 성실해야 되고, 3번째는 착해야 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또 이렇게 막상 현실에 딱 부딪히면은, 그래도 목사님, 학교는 이만큼 나와야 되고, 뭐 직장은 이 정도는 돼야 되고, 키는 이만큼 커야 되고, 뭐 남자면은 자인표는 정도는 닮아야 되고, 뭐 여자 같으면은 뭐 누구는 닮아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왜 자기한테 가겠어? 자기 그렇게.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크게 2가지입니다. 감독자들 그리고 집사 자격, 교회 리더십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전부 제기 하는 소리 같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리더여야 합니다. 이유는 선한 일, 곧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줄 아는 자라야 되고, 또 인격과 성품, 말에나 그 살아가는 삶, 이런 것이 아름다워야 될 뿐 아니라 가정, 자녀들을 잘 섬길 줄을 알아서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들이 돼야 되고,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일꾼된 자들의 어떤 자격,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1절에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 있습니다. 1절 시작. mit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아미로다. mit보다 신실하다, 이 말이 꼭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독의 직분, 감독하면 에피스코페, 위에서 지켜보다. 이 말은 교회를 잘 다스리고 보살피는 자, 이를 목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목사와 장로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섬기는 리드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초점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야 한다. 어떻게든 선한 일, 제일 이 선한 일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잘 가르칠 뿐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 중심이 있는 사람, 사모하는 자라야 한다. 2번째는 2절 3절은 윤리적으로 모범이 된 자. 2절 3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감독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라볼 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한 아내의 남편, 또 절제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뭐든지 말에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생각에서도 절제가 필요하고, 또 물질을 서는 어떤 일을 하다가도, 추진해 가다가도 또 때로는 스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차가 아무리 잘 달려도 브레이크가 터져 있으면 그 차는 절대로 운행하면 안 됩니다. 절제가 없다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이 뭐죠?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절제가 없으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절제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중하며 그냥 마음의 중심을 두고 좀 면밀하게 살필 줄 아는 그런 자라야 한다.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단정하며, 어제 나눴던 말씀이죠.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리더들은 잘 대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제 제가 보고 그렇게 물으시더라고. 목사님은 대접 잘 하십니까? 순복음 전적교 담임 목사님이신데 대접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대접 잘한다고. 대접을 잘해야 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옆에 분 보고 얘기해. 언제든지 필요하면 말하라고. 내가 밥 사주겠다고 한번 얘기해. 대접을 잘해야 돼.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 가르치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가르칠 줄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잘 가르쳐요? 자기 자신이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서 말씀에 부딪혀 올 때 자기 자신을 잘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 앞에서 잘 가르치기를 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또 타인들에게도 잘 가르치는 자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3절에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가끔 한잔 하라는 얘기죠. 알아서 하세요.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않으며, 폭행. 자꾸 주먹질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퍽하면 주먹을 들지 말아요. 망치처럼. 구타하지 아니하며. 어제도 보니까 뉴스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떤 젊은 사람이 아줌마가 빵빵 울렸다고 차 안에 있던 망치를 끄집어내가지고 차 본넷을 두들겨 패고 백미러를 두들겨 패고 잡혀갔어요. 주먹질을 하면 잡혀갑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자, 우리가 좀 넓은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하며. 좀 쉽게 표현할게요. 싸움 딱이 되면 안 된다. 싸움 딱. 하여튼 이 사람만 들어가면 싸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순한 양 같지요? 아멘 안 하신 분이 심각한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 돈 좋아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돈 싫어하는 분은 없지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한다 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 말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 주일도 버리고 돈 때문에 어떤 신념도 버릴 정도라면은 얘는 볼장 다 본 겁니다. 특별히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이 돈 때문에 의리가 상했다면은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다툴 일이 있거든 손해보는 자리에 서세요. 아멘 안 하시는데. 돈 때문에 다툴 일이 있거든 손해보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제발 할매 할배들 부탁드리는데 유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아멘 좀 하소. 그 돈 물려주면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자녀들을 갈기갈기 찢어져나요. 아니 뭐 유언으로 그게 아무리 유언으로 남겨놔도요 그것 때문에 또 부딪혀요. 제일 좋은 방법은 놔주면 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으면 돼요. 어쨌든 이 돈이 참 요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좋아하되 돈을 사랑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어서
형제들 간의 의리도, 가족들 간의 어떤 신뢰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신앙도 다 무너뜨려. 지금은 그런 시대. 하여튼 마지막 때에 나타난 한 징조 중에 하나가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자, 4절 5절은 집안을 잘 다스리는 가정.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어떤 생각나는 고사성어인가 뭐 없습니까? 가음한사성 말고 수신제가 그거 지국병천하가 그거. 교회 리더는 정말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게 뭘까요? 자녀들 앞에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부모가 말이 부드러우면 자녀들도 어느 날 부드럽게 말을 하더라고. 부모가 아주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래된 제가 절대로 말할 때 누님을 거시기라 안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 재미나는 얘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 와서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 신방할 때 이런 얘기, 이제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이 같이 초대받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재밌게 장로님 웃으면서 한 얘기, 장로님이 뭐 얘기하다가 자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디서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이거 누가 하던 얘기인데, 보니까 내가 하던 얘기인데 제가 하던 얘기를 장로님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맞았어요. 자빠져자다가 그렇게. 부모가 하는 그대로 자녀들은 따라하는 거예요. 집안을 잘 다스리는 부모는 그 자녀를 보면 자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지금 당장의 자녀들이 그리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만 하면은 어느 날 그 자녀들은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본이 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신앙의 연륜이 있는 자. 6절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특별히 목회자는 신앙의 연조가 짧으면은 안 된다. 잠깐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반짝하는 것 때문에 세워놓으면은요, 세워놓을수록 마귀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홍천에 왔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절대로 학생들, 청년들은 앞에 세우지를 않아요. 참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러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애들 그 앞에 세워놓으면은 교만해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깨끗한데,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기다려지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셨구나,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딱 바로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학술, 언변술이 뛰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때 쓰지 않습니다.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쓰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깨뜨리신 후에 80세 할아버지를 쓰시더라고요.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붓고 다윗을 바로 쓰시지 않아요. 20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바닥을 걷게 합니다.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연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환난 풍파를 지나면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끔 제가 신앙의 연조, 직분
그것이 여러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이 얘기지요. 그렇지만 신앙의 연조가 있다는 것은 많은 환난 풍파를 지나오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로 하여금 일꾼을 세우라는 거지요. 아멘. 자, 7절에는 이웃관계 불신자에게 칭찬받는 사람. 7절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인가 칭찬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 1등 일꾼이라고 그러는데 나가서 보면 아직 그 사람이 그 교회 다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집마다 동네 가게 가면 간 가마다 다 외상 깔아놓고는 갚지도 않아. 그런 분 없죠? 그런 분이 있으면 빨리 저한테 얘기해. 내가 나라도 갚아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외인들이 바라볼 때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순복음교회 다니셨군요. 그 사람이 순복음교회 목사였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냥 교회 목사냐?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직자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끼리 좋아하면 안 돼요. 이 서있진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좀 시끄럽다는 얘기 외에는 참 그 교회는 질서도 있더라. 그 교회 성도들은 얼굴 표정이 밝더라. 어쩌면 그 교회 성도들은 어째 하면은 욕이만 하는지 모르겠다. 그저 교회 성도들은 참 말하는 안 하는 것도 참 예뻐 아름다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이번에 경찰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그 경찰청 어린이집 뒤에 바로 뒤에 있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런데 그때부터 그분이 여기 오면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얼굴이야. 그때부터 내가 우리 교회 얼굴인 거야. 여러분이 내가 순복음 춘천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순복음 춘천교회 얼굴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반드시 웃어야 되는데 얼굴이 항상 인상이나 쓰고 다니고 그 애들 보는 프로그램에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그 왜 노래 불러가지고 뽑는 그런 거 뭐라 하더라. 심사위원 3명 나오는 거 있잖아요. K-팝이 그거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자매 하나가 참 노래를 잘 불러요. 근데 막 노래 때문에 인정은 받는데 심사위원이 그 얼굴 좀 펴면 안 되냐고. 얼굴이 왜 그렇게 찡그리냐고. 얼굴이 왜 그렇게 심각하냐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매일 그 얘기 하는데 걔는 습관이야. 습관. 안 되더라고. 근데 억지로 웃었다가도 또 심각해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심각하면 안 돼요. 좀 남들이 바라볼 때 약간 나사가 한 2개 풀린 사람처럼 항상 싱글벙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항상 해같이 맑아야 돼. 자, 이 배부 보고 이렇게 웃으시는 성도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쏙 빼닮았다고.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아침에 해같이 맑은 얼굴로 방글 웃으면서 이게 좋은데 가끔 저도 웃으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심각해질 때가 있어요. 이 마이크 소리가 좀 내가 잘 못 들으면 막 크게 하려고 할 때는 막 저도 모르게 심각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누가 바라보더라도 참 아름답다 볼 때에 그렇게 보여질 수. 왜?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봐. 비방. 저게 목사요? 그리고 저 목사 같으면 내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거지. 그 다음에 8절 9절은 집사의 생활과 믿음입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님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정중해야 돼. 올해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안에서 안내를 할 거거든. 성도님들 안내할 거거든. 다 기대가 돼. 아이보리 시가를 쫙 입고 말 빨간 넥타이 딱 메고 딱 더러운 성도님들 딱 인사 딱 하고 자 앞으로 가시죠. 여기에 붙들려가 거부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교역자들이 앞으로 가시죠 했더니만은 앉아버려. 내가 어떨 때 여기서 보면 심각해요. 야, 우리 교회 말고. 내가 여기서 보면을 했으니 우리 교회네. 앞으로 안 나면 앞으로 앉아야지. 왜 뒤에부터 먼저 앉는 거냐고요. 뒤에부터 먼저 앉는 거냐고요. 이제 장로 행자님은 그 뒤에 앉으면 안 됩니다. 앞에 앉아 계시는데 항상 질문을 장로 회장님한테 하기 때문에 저 뒤에 앉아 계시면 내가 저 뒤를 보고 해야 되니까 장로님 내일부터 여기 앉아야 됩니다. 네, 하면 하셨어요. 항상 장로 회장님 이렇게 정중해야 돼. 정중해야 돼요. 막 저도 어떨 때는 막 급하다가 보면은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집사님 좀 그러지 마라. 그리고 돌아서 미안해가지고 좀 부드럽게 말할 걸. 부드럽게 말할 걸. 정중하게. 할렐루야. 듣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자, 여기 또 일구이언을 하지 않고. 일구이언이 뭐죠? 자, 우리 성도님 이런 어려운 말도 알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인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알코올 중독입니다. 중독. 저는 알코올 중독 논문을 쓰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 술을 즐기는 사람들은요, 알코올 중독 초기 정세가 이런 분입니다. 여름에 막 땀을 뻘뻘 마침 TV를 딱 켰는데 막 운동하고 와가지고 그때 시원하게 넘어가는 걸 보면서 나도 한 잔 먹고 싶다. 그럼 이 알코올 중독 초기래.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기 그런 정세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임박인다는 얘기는요,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경험한 방법, 금식이 좋더라고요. 금식. 이 술이 몸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영적으로 치료도 받지만은 물을 먹으면서 이 몸에 있는 이 술에 임박했다고 하는 몸속에 있는 이 부분을요, 땀으로 뽑아내야 돼요. 금식하면 운동을 하면서 땀으로 뽑아내면은요, 한 21일만 하고 놓으면은요, 술 끊을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면 한번 해봐요. 진짜요. 잘 안 끊어지시는 분은 21일 금식하고 하루에 보통 금식하면 2km 정도는 걸어줘야 되는데 한 4km를 막 산을 다니면서 땀을 흘려요. 그러면 이 몸속에 있던 것이 빠져나와요. 독소가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어떻든 이 술에 임박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요즘 자꾸 진실이 동생 순실이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왜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마라. 특별히 우리 자기 주머니가 열려있다고 항상 집어넣으면 안 돼요. 꼭 받을 것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복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비밀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까지는 금정받은 직분, 집사. 금정받은 집사. 10절부터 다 같이 시작.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아멘. 이것을,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요, 우리 집사님들을 세울 때 검증합니까? 검증하죠. 하기는 교역자들이 집사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례 받아야 되고, 주일 철석잘 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봉사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장로님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로 피택을 해놓고 1년 동안 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다시, 장로님 어차피 장로님은 되셨으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부분에 집 그곳으로 봉사를 다 보내놓은 거야.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아니 할배들 빼고, 그 할배들이 갑자기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런 표정이신 아니죠? 저기 그 주방에 식기 닦는 거 여름철에 여러분 앞치마도로 땀을 빼빼 흘리며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참 보면 아름다워요. 이렇게 그런 거 다 교통 안내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요, 서울의 큰 교회들은 장로님 되시기 전에 피택하고 1년 동안 거의 봅니다.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또 뭐 소망교회들을 보면은요, 정말 그분들이요, 1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뽑을 때에 1년 동안 피택되어진 그분들이 어떻게 했던가를 보고 이제 장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다 세워졌으니까 어떡하, 아마 제가 있는 동안은 뭐 장로님 안 세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지금이라도 지나왔지만 한 1년씩 한번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보면 어떡해요? 그러면 봉사할 분들 때문에 걱정할 거 없잖아. 장로님들이 아멘 하셔야 남들이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우리는 정말 직분을 맡기 전에 뭘 해봐야 된다? 시험해봐라. 테스트 해봐라. 우리 필요합니다. 11절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왜 하필 여자들에게는 모함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미안합니다. 여성분들이 남자들보다 모함을 좀 잘하나 봅니다. 어떻든 모함하지 아니하며 충성된 자. 남편에게도 여러분 복종해야 돼요. 근데 이 복종을 그냥 맹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복종하되 그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뭐 해라? 돕는 배필로서 중보하는 자가 돼야 돼요. 중보하는 자가. 아멘. 12절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기 집을,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기 얼굴은 잘 그리는데 집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신발이 어지르하게 깔려 있고, 딱 들어가면 양발이 막 벗어져 가지고 온 동네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주방에 싱크대에는 설거지를 며칠 동안 했는지 막 썩은 냄새가 나려고 이만큼 쌓여 있고, 표정이 찡그러지잖아. 생각만 해도 이거는 그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내 얼굴에 그림을 잘 그리는 것처럼 집안도 깨끗하게, 뿐만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도 참 정말 온유하고 부드럽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부모님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직분을 잘 감당한 아름다운 지위, 이걸 좀 더 크게 하면은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뭐 가장 아름다운 지위가 뭐겠습니까? 하늘에서 10골 5골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임입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거 우리 성도님들 이걸 정말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든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상 얻는 자가 돼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큰 담력을, 오늘 우리 찬양대 가사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이 큰 믿음 안에 있으면은요, 항상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복음 전하면서 전도하려 속에서 너는 니나 잘해라. 목사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있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려는 것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크게 세 가지.
우리는 교회의 리더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여야 된다.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는 자라야 합니다. 아멘. 만나는 사람마다 뿐 아니라 상관없는 TV에 보다가 누가 사고 났어, 죽었어.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죽었을까? 저 사람은 예수 믿을까?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건강한 가정의 책임. 건강한 가정. 이는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은 내가 건강한 부모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다음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영적 자세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